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에 다시 도전하고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오늘은 사순절과 연관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렌트. 이 말은 고대 앵글로색슨어 랭이라고 하는 말에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독일어로 렌츠인데 이것은 원래 봄을 뜻하고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봄. 여러분, 봄은 겨울 내내 나무가 다 죽은 듯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서 나무가 살아나요. 새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봄이 아니겠습니까? 이 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어진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어진다. 왜 그럴까요? 동지가 되면은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러다 동지가 지나면서 조금씩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냐면 하지까지 낮이 길어집니다. 해가 길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켜지는 절기라 그래서 렌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렌트 사순절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와 길어진다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굉장한 묵상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봄은 주님을 나타내는데 그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묵상하며, 그리고는 해가 길어지는 것처럼 의의 태양은 주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주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햇빛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사순절기를 목적한 대로 잘 지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놀랍도록 그 햇빛이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길어지고 성숙되고 높아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좋은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이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주님 앞에 세례받을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 기간이 4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이미 받은 세례지만 우리 자신이 받은 세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갱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점검하는, 거기에 힘을 썼던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절제하고, 고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을 많이 했죠. 요즘에는 그런데 금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금식을 하며, 그리고 오락도 금하고, 결혼식도 사순절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는 달걀조차도 먹지 않고, 그렇게 최소한을 먹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따뜻한 햇빛, 길어지는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죄를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깨닫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보화들을 발견해서 캐내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밝게 빛나게 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빛이세요.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을 받으면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 되신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절기를 살아가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인데요, 연못의 모습은 사라지고 물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 행각 5개가 있었고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못에 있는 물을 움직일 때에, 아마 간헐 온천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중하든지 안 중하든지 그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질병이 낫는다, 이런 기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 안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거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오셔서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병이 정말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마도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보다도 가장 오래된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가장 중한 질병에 걸렸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질병들, 심각한 질병이 뭘까요? 그 심각한 질병은 죄의 질병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고질적인 병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잘못된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복된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병든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의 병으로, 수많은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자를 보실 때 다른 여러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거든요. 이 한 사람에게 가시거든요. 이 한 사람만 고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자는 자기의 모든 비천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병, 고질병, 불치병임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위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고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한 가지,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있는 38년 된 고질병과도 같은 어떤 영적인 질병들,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주님의 빛에 다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 때문에 끊임없이 사방팔방이 막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닫혀있는 문제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사주제의 의미가 봄이라고 한 것처럼 봄과도 같은 부활을 상징하는 활기와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빛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8년은 가장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최고 절망적인 숫자를 38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만에 시내산까지 오고 가데스 바네까지 와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보냈는데 12명 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죽어야 한다.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8년 동안의 광야를 계속 맴돌고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38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건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동안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있는데 남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옛 성품들, 고질병들, 나쁜 습관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늘 소원하는 그 마음, 차라리 믿지 말걸, 편하게 살걸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불신앙들이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양다리 거친 신앙의 이 신앙을 삼류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삼류, 가장 낮은 것을 삼류라고 그러잖아요.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있고 이류 신앙이 있고 삼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삼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 발은 세상에서 아직 뛰지 못해요. 또 한쪽 발은 주님에게로 옮겨놨어요. 다시 말한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이 삼류 신앙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주일을 빼먹자니 왠지 마음이 찝찝해서 주일날 올 수 있습니다. 오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예배나 별로 관심이 없고 설교를 시작하면 잠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없고 와서는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들, 이런 신앙들을 삼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자니 왠지 모르게 신앙적인 양심에 걸려서 그렇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머뭇하는 신앙.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괜히 믿어서 이 고생을 당하나 이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편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삼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찬송도 부르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잡생각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잠만 쏟아지고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삼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류 신앙인도 있어요. 이류 신앙인은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잘 참석해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 있으면 참석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의를 가지고만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마가 들어와서 시험당해요. 넘어져요.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외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류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을수록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다 어떤 자기의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류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신앙이 있습니다. 인류 신앙은 어떨까요? 복음의 능력의 삶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찬송이 흘러넘치며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든지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인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도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늘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항상 기뻐요. 입술에는 감사가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신앙이에요? 인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인류 신앙인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명품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류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내 뜻,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인류 신앙인 명품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으로 본다면 인류 신앙인인가? 이류인가? 삼류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류와 삼류 신앙에 그냥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이 모든 삼류 이류를 벗어버리고 인류 신앙으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38년 된 질병, 병자와도 같은 그런 고질병은 없는가? 죄의 병은 없는가? 이런 문제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부터 생겨나게 된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건강, 경제, 직장, 사업 문제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부터 비롯될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요소를 다 찾아내고 밝은 빛 주님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거 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외부적인 환경만 자꾸 탓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좀 발견하고 그래서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에 지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급하게 심해져서 그런지 자리를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좀 안타까운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 회복되고 있으니 좀 자기 담당을 좀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날 좀 비춰보시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끼라도 꼭 금식하시고 우리 구제헌금으로 드려서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에 구제헌금 드려서 우리 제3세기의 사람들에게 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38년 된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절망적인 죄인,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량품이 된 내 모습, 38년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얼마나 짧으냐, 짧은 문제나 오래된 문제냐, 주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한 질병, 가장 절망적인 38년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공간도 뛰어넘어요. 아무리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인도 땅 오창호 선교사님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거리를 뛰어넘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양과 질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들만 세어서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모든 양을 다 주관하셔요. 많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질을 주관하시잖아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드는, 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에게는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중하지 않으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가 고백을 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질병이 중한 사람 순서로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된 사람부터 먼저 고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성한 사람, 또 걸을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병이 중했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안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가장 중하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그에게 눈에 띄셨고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중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굉장히 저항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가 저항을 해서,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추게 되거든요. 이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그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뜨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양력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물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물에도 저항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저항을 이용해서 수십만 톤의 그 새로 만든 배가 물에 떠서 가는 겁니다. 이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문제가 크고 중하고 절망적일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역전시키는 주님의 역사다.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좀 한바탕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전화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님도, 저희 형수님도 지금 다 걸리셨더라고요. 예, 그 동네가 지금 또 한참 휩쓸고 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거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 키우면서 당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 사업 문제들,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38년 가장 절망적인, 가장 중한 질병이 있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정해오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장애물이, 어떤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이용해서 한 단계 더 어떻게 해요? 도약하는, 한번 좀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을
밟고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빛이 되고 봄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 되신 주님을 만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사순절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변하여,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8년이라는 병, 가장 중요한 병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고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1800년대 초거든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돈이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600파운드의 돈이 들어갔답니다. 매주일마다 600파운드. 1800년대 초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환산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번 검색해가지고 1800년대 초와 지금의 환율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을까를 그렇게 여러 번 검색해 봤더니 한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그 1800년대 초보다 지금이 한 파운드 가치가 25배 내지 30배 이상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파운드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25배만 잡아도 15,000파운드더라고요. 다시 계산하는 데 넣고 15,000파운드는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2,415만 원 정도가 돼요. 매주일마다 2,5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공급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고 훔치기를 잘했고 불량배처럼 살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먼 도시로 가서 가장 비싼 호텔에 가서 묵으며 돈을 그렇게 허랑망땅 썼다고 합니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호텔에 묵다가 돈이 떨어지면 나중에 옷도 빼앗기고 물건도 전부 다 저장답히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친구를 만나게 하셔요.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장애물과도 왔던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고아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을 알고 그를 하나도 꾸짖지 않고 영접하시며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병든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38년 된 그런 영적 질병은 무엇일까? 이것을 철저하게 다 발견한 다음에 세 번째로, 눈물로 정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양심, 신앙에도 양심이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이 한 번 빠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 이게 무뎌져요. 사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에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를 빠져도 느끼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어요. 신앙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서 내게 주신 직분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이래서 안 된다,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명을 회복하는, 직분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예배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만드시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래서 찬란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우리 온전케 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들고 길어지게 만드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